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차 맷돌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의 세 절기 중에 하나죠. 애굽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명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곡식을 다 추수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곡간 안에 드리고 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유월절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었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가고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혼 구원에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영혼 추수의 시작이 되어진 날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어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날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 속에 나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전도자로 쓰임받는,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짐을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한날, 또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이때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쯤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 접속사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그렇다면 이란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내가 더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누가 크냐라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 길을 오게 되어진 거예요.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까 길에서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슨 토론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양심은 있는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이들이 마음에 예수님께 우리가 서로 크다고 논쟁했습니다라고는 대답을 못했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왜 자리 다툼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가운데 보니까 이들의 예수님이 조금씩 자기들의 편에서는 서열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죠. 서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 자체도 이제 대단한 칭찬이죠. 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직접 주시잖아요.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뜻 자체가 반석 아닙니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에 야, 저 베드로는 진짜 인정받고 칭찬받네. 그랬었는데 더욱이 그 뒤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12명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간 거죠. 근데 이들이 올라갔다가 그 본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했는데 과연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내려와가지고 또 제자들이 묻겠죠. 야, 올라가는 무슨 일 있었냐? 야,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야, 거기서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이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탁 변화돼서 나타나더라. 이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또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 것만,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왜
한 세겔만 나왔지 제자들 12명이고 예수님까지 13명인데 그러면은 뭐 6세겔 반이 나와야지 그 다 자기 성전세를 낼 텐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한 세겔 가지고 베드로 보고 네 거하고 내 거 갖다 내라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제자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예수님 때는 이제 점점 다가온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이제 그 옆에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냐.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한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이 가득 차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대답 이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그렇지만 우문현답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이기 이전에 제자들이 착각한 거죠. 무슨 착각을 했냐? 자기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겁니다. 제자들의 착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또 옆에 중요한 요소에 사람들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대통령 되도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은 개국 공신이 되어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가 그 나라에 들어가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아이들과 같은 성품과 기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존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애들이 순수합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은 순수하다 하는데 애들이 순수하냐고요. 저는 애들 키워보니까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더라도 저도 별로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외갓집에 갔다가 외갓집에 유자가 달려있는데 그거 만졌다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제가 저 거울 뒤에 숨겨놨거든요. 그래가 들켜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애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요. 자기 잘못을 숨깁니다.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얼마나 약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은. 이것은 아이들의 성품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아이들의 그 위치, 그 당시의 아이들을 대하는 그 아이들이 처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1세기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졌냐. 어른들에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 그래서 아이들은 미성숙한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 셀 때에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애들은 가라 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아주 가치 없이 여기잖아요. 애들이 뭐 물어보면 애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을 인격 초대하지 않는다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것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 내가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곧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그리고 내 속에는 아무런 의가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장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는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곧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아주 낮은 위치,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인식할 때에, 자기 인식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의존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제가 앞만 봐도 애들은 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애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진짜 귓구녕에 뭘 막아놨는지 도통 말도 안 들어요. 때려도 돌았으면 금방입니다. 그런 아이를 담는다? 그런 애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 내가 진짜 무가치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존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요,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자기를 낮추는 게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애들이 처음부터 존댓말 꼬박꼬박 합니까? 애들이요, 절대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아이들만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강한 그러한 어린아이 때, 그 어린아이 때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아가 강한 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죽이고 싶은 4살, 미운 5세, 미운 7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애 중에 하나가 누군지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테니까, 어릴 때 어린이집에 가는데 일어나서는요, 키옇고 잠옷 입고 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것도 하나교회 부교육자인데 잠옷 입고 가겠다는 겁니다. 못 이겼어요. 입고 갔다 왔나? 그 잠옷 입고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나는 전적 부패한 자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 무능력한 자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배받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큰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천국에 속한 자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 그게 천국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수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육적인 수준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수준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천국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가치한 자들이 와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담음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가치 있는 자가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망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인 정말 질그릇같이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음으로써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두고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3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임금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칭합니다. 양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5절부터 설명하시는데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37절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돌보았고 먹을 게 없을 때 내가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약하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장성한 사람, 다 큰 사람, 그런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말이 아니죠. 육신적인 봉사 이전에 근원적인 그들의 근원을 해결하는 봉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말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큰 자라 칭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6절 7절에 성도 중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그야말로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세상에 화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왜 세상에 화가 임하는 겁니까? 이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고 복음 안에 서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가서 정말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전도자로 설 텐데 이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전력 손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실족해 한 그 죄는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그 화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차라리 그 사람을 실족해 함으로 화를 당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 우리 나라에 있는 맷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의 맷돌은 어떠냐면 말이 끌고 가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실족해 하면서까지 살면서 나중에 화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요,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화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나 발이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손발을 찍어내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다. 그 손과 발이 실족해 할 것 같으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이 실족해 하면 그 눈이 없는 게 낫다. 그러면서까지 차라리 손과 발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곧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 이것을 가지고 수호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기 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해 되어진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골로전서 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전서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골로전서 8장 272페이지입니다. 이 골로전서 8장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신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한 그러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또 싸지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재물이 싸다 보니까 싼 걸 사 먹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우상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전서 8장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먹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먹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은 뭐냐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상 숭배한 그 음식도 우상 숭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된다라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그것을 먹는, 그러니까 이런 지식, 그러니까 7절에 이 지식은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지기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작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졌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이 없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이 있던 사람이 아직 이 믿음이 없이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우상 제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건 음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음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는 뭡니까?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자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도 되죠. 근데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 믿음 없는 자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안 먹는 게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본이 되어서 그게 이런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그냥 그 모습, 행위만 보고 따라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실족한 그 한 사람, 믿음이 약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은 이것을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도 되지만 안 할 수 있는 이 삶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단적인 예로 술을 먹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요, 목사인 제가 또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올바른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 옛날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그 행위가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안 마시는 게 하나님께도 유익이요 작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하냐,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데 유익하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8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나의 이 행위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유를 가진 몸으로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라면 안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안 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삶의 행위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회식하면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꽐라꽐라 돼가지고 뭐 이성을 잃고 막 평상시에는 너무나 점잖은 분인데 술만 마시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과연 그게 유익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불신자들 볼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뭐 어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 삶이 곧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8장 12절부터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귀하다라고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4명이 있는 가운데 아픈 한 아이가 있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그거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나머지 3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진짜 영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그 하나를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낮아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낮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어린아이인 나를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과 모자람을 통해서 어린아이인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가장 작은 자를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로 실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나를 통해 실족해 되어지는 자가 있다면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율법주의자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반면에 정말 믿음이 강한 자 앞에서는 내가 해도 되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정말 가치 없는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보다 더 율법적인 그러한 복음 삶을 사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적인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